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이의 제기하셔도 되고, 스탑하셔도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은 왜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증명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많이 한다고, 주일성수 잘한다고 안 빠지고, 그래서 봉사한다고 이렇게 모였을 때 오늘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아까도 느낀 게 어디 가도 다들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든 일, 굳은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셔서 다들 일을 하더라고요. 이런 봉사라고 하죠. 섬긴다고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아요. 성경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신앙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계속 나눠볼 것은 이웃사랑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웃사랑의 증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함께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싸우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분열하면서 또 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죽도록 싸워요. 이렇게 수련회 와도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나랑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한 20명 정도 모여있는 가량 안에서도 파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서 어떤 파는 또 어떤 파를 욕하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하나님 믿는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교인이다, 성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사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다, 교회다, 하나님 믿는다 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꽃피는 길은 이웃 사랑. 아까 어린이 설교 때 잠깐 이야기해서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식은 떨 수 있지만 누군가를, 여기 있는 옆에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지금은 서로 발톱을 안 드러내니까, 서로 이렇게 매너 있게 행동하니까 서로 되게 좋잖아요. 근데 조금만 나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나를 긁으면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싸우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이웃 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이 부분을 머리로 많이 들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철저히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교회도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 교회 있어요. 아예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고. 여러분들은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지향적이라고. 좋아요.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이다. 어차피 문화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예배 장점.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총.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분란이 생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분란이 생길 일이 없다. 깊이 나누지 관계가 않으니까, 없으니까. 관계를 하지 그게 않으니까, 장점이잖아. 예배만 드리니까 그 장점이다. 이다.
세상적으로는 장점이나 신앙적으로는 단점이다. 좋아요. 그러면 근데 앞으로 추노하는 세대가 그런 세대니까. 맞아요. 이게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잠깐 쇼츠를 봤는데 걔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아는 동생한테. 너 어디야? 저 지금 일어났어요. 야 2시인데 너 교회 안 다녀? 아 괜찮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드리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아무 때나 드리면 돼요. 내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말한 대로 이제 다음 세대, 상범이 세대가 주화 세대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때보다 더 익숙해지는 세대겠죠. 그렇죠? 그 온라인 예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온라인으로도 나름 삶을 나누고 셀을 나눠서 그 줌 하듯이 나눌 수 있다. 가능하지 충분히. 근데 이렇게 모인 것과는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요? 오프라인과는 다르다. 네. 그쵸? 그렇게 차별점이 있고 오프라인과 차별점이. 오케이. 그게 제가 준비한 부분이에요. 마음가짐. 이제는 안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술이 발전. 영상 진짜 앞에 있는 것처럼 쓰레기를 이거는 이제 감기를 떠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봤던 영상으로 드릴 때는 마음가짐 좀 해이해진다. 맞아. 근데 이제 영상이랑 플랫폼으로 했을 땐 그렇지만 그 안에 그 뭐라고 그러지? 아바타들 모이는 메타버스가 들어가면 틀려져. 마음가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죠. 온라인. 똑같은 거. 내 아바타가 가고 거기 교회가 있고 미리 목사님 아바타가 있고 걸어가서 움직여서 거기서 대화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책을 종이로 넘겨서 보냐 뭔가 디지털로 이렇게 넘겨서 보냐. 디지털 세대한테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거 수준에서 이거 수준. 제가 중요한 걸 한 가지 이야기하고 같이 또 넘어갈게요. 온라인 예배에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게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니 우리 뭐 줌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따가 뒤에 쭉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사랑까지 가요. 원수사랑은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고 맞추고 싶지 않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 이 사람이랑은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 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오케이 온라인에서도 관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사랑까지 가기 힘들죠. 근데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밥을 먹고 와서 1박 2일을 지내면 물론 여기서 원수가 나타나진 않지만 나랑 맞지 않는 부분들 내가 용납하고 참기 쉽지 않은 부분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맞추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맞추는 것들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온라인에서는 많이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 뭐 온라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은 충분하게 뭐 만족을 줄 수 있지만 함께 성도가 함께 서로 교통하는 것들 그리고 맞춰가는 것들 섬기고 포기하는 것들 더 나아가 원수사랑 우리 교회는 아직 원수가 없지만 기존 교회는 원수들이 많아요. 서로 그 안에 금전적인 관계로 또는 뭐 이렇게 그런 거 많죠. 이렇게 이렇게 이성적인 관계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이슈, 신앙적인 이슈로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뭘 배우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죄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해야 결혼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릴 때 정말로 그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돼요. 이 원수사랑이죠. 네. 그렇죠. 결혼하면 사랑하니까 원수가 다 맞출 수 있을 건 아닌데 그게 원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맞추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드러나요. 근데 그때도 그걸 감싸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실력이 언제 만들어지냐?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정 이전에 교회 이전에 또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죠.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성이고 함께 가는 거예요. 시편 133편 1편에 보면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함께 1박 2일 모여서 맞지 않는 것들을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답대요. 멋있게 예배당을 차려서 멋있는 음향과 멋있는 조명과 멋있는 장치에 우리가 멋있는 옷을 입고 와서 진짜 멋있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맞지 않지만 맞추고 싶지 않지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하나로 맞춰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름다워 하신대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성도가 뭐라고 하죠?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아까 말씀드렸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한 결이에요. 한 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이웃을 안 사랑한다? 이 가짜 하나님 사랑일 수 있어요. 한 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영상 예배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다. 근데 이런 아까 우리 줌해요. 우리 구제해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 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웃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원수 사랑이에요. 내가 맞추고 싶지 않은 걸 맞추는 거고 덮지 못하는 사람들을 덮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까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인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율법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다. 끝나면 되는데 이와 둘째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의 질문을 물어봤는데 두 개의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더 베스로 물어봤는데 두 번째 차선체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이웃 사랑 하라고 할까요? 안 하라고 할까요? 하라고. 이웃 사랑 하지 말라는 종교는 없어요. 다 이웃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농도로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떤 게 가장 최우선시돼야 될까요?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사랑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 진리인 기독교는 이걸 같이 논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어. 오늘 다루지 못할 만큼 너희는 이웃 사랑할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인생에 흘러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이웃이 누구야? 뒤에 나오지만 나예요, 나.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면 그 원수된 이웃을 사랑했던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로소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놓지 않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놓는다.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네. 이웃은요?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그 이웃의 범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거 가지고 야, 너희 기독교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 원수 사랑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싸워? 너희랑 안 맞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 왜 이렇게 법적 소송해 교회에서?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욕먹죠. 원수 사랑은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 원수 사랑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냥 뭔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행동적으로 이거 대단한 수준이니까 너네 이거 해라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대단한 종교니까 이 대단한 수준의 사랑을 너네가 해야 돼가 아니에요.
뭐냐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수 사랑은 그 원수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언제부터 사랑하셨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일 때, 맞추고 싶지 않았을 때, 사랑하고 싶지 않았을 때 너희를 먼저 사랑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다면 우리랑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실제로 나랑 원수된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은 제가 다 뒤에 안 부르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나랑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신이니까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원수를 사랑했겠죠 라고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성경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 없듯이 세상과 크리스천들이 절대로 섞일 수 없듯이, 이거 좀 생각해 주세요. 세상과 크리스천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세상이랑 섞여 있어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내가 식기도 하는 거 봐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오늘 어디 약속하면 가자. 저 이번 주 교회 가야 돼요. 이래야지만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를 알지,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지 못해요. 어제 새벽 5시에 예림자매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제가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삶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주여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시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 가볍게 해도 된다. 중요한 건, 묵직해야 될 건 뒤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 묵직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거 보고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섞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무 잘 섞여요.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 했죠? 많은 재정, 많은 사람 수가 아니에요. 거룩함과 하나 되기에 힘쓰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 되기에 힘쓰고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과 같이 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와 하나님이 섞일 수 없어요. 근데 섞어주셔요. 우리가 받은 사랑, 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했잖아요. 그 3절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든 우주의 하늘을 종이로 써서 모든 바닷물을 먹물로 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이웃사랑 했으면 좋겠어요. 기록교회처럼 행위, 내 열심을 내서 내가 먹을 거 아껴가면서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힘들지만 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마땅히 당연히 되어지는 이웃사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녀에게는요, 부모의 DNA가 있어요. 어제 물놀이 하다가 승훈 전사님이랑 셀카를 찍는데 뒤에 하민이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하민이다 그러니까 시도등을 앞으로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신기한 게 자녀에게는 부모의 DNA가 물려지는 게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내 모습이 자녀에게서 보일 때 부모들이 신기해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이 대입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거듭난 순간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야 돼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받는 게 좋아지는 게 당연해요. 죄인된 우리는 받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DNA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주는 게 좋아져요. 받기 전에는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를 갚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였는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또 어떤 DNA,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히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원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내가 갚아주고 싶지 않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DNA가 좀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연약하니까 우리는 못 사랑해요가 아니 왜 못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땅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내가 하려고 의지를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수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회사에 가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예수 믿는 건 이거구나, 교회는 이거구나를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사랑 너무 힘들죠? 자, 이게 왜 힘든지 가르쳐드릴게요. 원수 사랑을 하나로 묶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힘든 거예요. 이 뒤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원수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원수가 너무 큰 거예요. 아, 원수는 못 사랑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겠는데 원수,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큰 피해를 준 원수는 못 사랑한다. 이거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사랑이 중요해요. 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덮는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잠깐 쉬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세요. 아니면 해봤는데 안 됐던 적이라든지. 원수 사랑.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네, 자, ING잖아요. 그냥 무시하면서 사는 거지. 그건 언니 정리를 했다고? 어떻게? 아, 관계를 정리했어요. 아, 뭐 무조건 다 또 그렇죠. 그게 무조건 틀린 건 아니죠. 네, 맞아요. 정리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랑하려고 했다가 다시 안 됐다가 또 노력했다가 안 됐다가 수훈 연사님이요?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 사랑하려고 했다가 안 됐다가 하려고 했다가 안 됐다가 그 몸부림을 계속 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원수 사랑.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되게 약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도 원수의 초점이 맞춰져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초점을 맞추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원론을 좀 말씀드린 거, 이거 깊이 나누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원수의 초점 맞추지 마시고 사랑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원수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싸움은 오늘 이야기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이웃 사랑의 범주가 원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이건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나아가 원수 사랑을 왜 해야 될까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안 맞는 부분들도 맞춰가는
이 노력과 몸부림을 왜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힌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요. 아니 그쪽입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안 맞는 걸 맞춰가는 건 가장 기본적인 첫 스텝이에요. 이게 돼야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직장으로 가서 학교로 가서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 돼야 되는 자들에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훈련들이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2024년도 때가 돼서 정말 많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기에. 여러분, 이 수련회가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섬겨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약간 좀 부끄럽고 그 영광을 또 인간이 받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고 맞추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맞추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해야 되냐? 그 이유는 우리끼리만 좋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야 돼요. 빛광으로, 촬영장으로, 직장으로, 내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로, 그리고 제일 안 되는 게 어디예요? 가정으로 가죠. 가정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뭘 받고? 권능을 받아 어디로 가라고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디죠?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 내 이웃들, 내 가정,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아내, 내 남편, 내 직장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원수, 나랑 안 맞는 사람, 맞추고 싶지 않은 사람, 평생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또 세연이가 얘기했던 관계를 끊어버렸다든지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이건 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원수는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사랑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땅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디든 그 누구든 가리지 마라. 네가 사랑할 대상을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마라. 어디든 누구든 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너무 힘들죠. 너무 한숨이 옆에서 와.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 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이 대단한 수준의 신앙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1차 다다음 주부터 할 건데,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하반기는 계속 나눌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을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땅히 되어져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건 아시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에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사마리아인. 원수. 예수님. 원수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원래 개념은 원수지 이스라엘. 강도 만나서 거의 맞아서 죽을 뻔한 자는 누구죠? 우리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우리고,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웃이니까 이웃이라고 우리가 해서.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 근데 그건 행위를 강조하는 거고, 제대로 된 성경의 해석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고 강도 만나 죽을 뻔했던 자가 우리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가 강도 만나서 죽기 직전에 처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뻔했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 나음을 받았어요. 넉넉한 나음.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인이 모텔에 데려가서 놓고 여관 주인한테 치료해 주세요. 돈 내가 넉넉하게 줄 테니까,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돌아오면서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나을 때까지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한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통해 나음을 입었어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을 뻔한 자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몸이 반응할까요? 이 사람. 아, 구해주려고 바로. 나도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그 똑같은 상황에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첫 번째를 모르면 할 수 없어, 두 번째.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어.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요즘은 보여주면 보여줬구나 하고 또 보여주나요? 요즘은 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나와 같은 자를 만났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목사님 그냥 너무 지금 타이트하게 해놔서 제가 또 늘리기가 싫어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위로를 해드리면 성경 전체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는 못 사랑해요. 메커니즘상. 사랑할 수 예수님이 없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근데 사랑할 수 없다고 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그렇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느슨하게 안 만들려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아무도 없어. 원수 사랑하니까. 사실 우리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계속 그 사랑을 부어주는 그래서 게 구약에서 시간이 원수 갚으라고 도피성을 만들어주잖아. 합법적으로 원수를 갚으라고 하잖아. 저는 앞에 거 다 오케이. 이르는 거가 좀 힘들어요. 어떤 게? 원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수까지 이르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죠. 근데 이르라는 건 이제 너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경을 넓히면 원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내 바운더리를 이제 있고 이제 누군가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뭐 오케이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나가서 이르러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내가 이르는 그렇게까지 건 아니 그렇게까지 내가 먼저 이렇게까지 가서 아니 그건 이제 내가 보고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오게 하시겠지만 이제 바운더리를 넓히는 게 힘들다는 그러니까 내가 원수에게까지 간다 이건 힘들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거지. 예루살렘과 가야 되는군요. 유대와 근데 지금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는 거야. 한 번에 땅까지 방금 가는 얘기했던 게 네. 강도 만난 자한테 네. 강도 만난 자가 갔나요? 사마리아인이 갔나요?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인이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죠. 먼저 손을 내밀기가, 먼저 가기가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그러나 이걸 자꾸 행위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불편한 마음을 제가 해소해 드릴게요. 이 되게 수준 높은 도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수사랑이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수요일에 따로 나눴던 거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태연이랑 정호 집사님한테 1000만 원씩 줬어요. 1000만 원씩 주고 정호 집사님은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다 쓰십시오. 일주일 동안. 태연아 너는 오직 너를 위해서만 1000만 원을 다 써봐. 일주일 동안.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 후에 자기를 위해 산 사람과 남을 위해 산 사람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리 남을 위해 쓴 사람이 이겼어요. 이게 안 믿고 싶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나를 위해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기본적인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사단의 이 방식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갚는 게 행복할 거야 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들어지기 자체가 처음 세팅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남을 위해 사랑하고 남을 위해 섬기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원수를 품어줄 때 비로소 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수 사랑은, 이웃 사랑은 누구를 위함이냐면 나를 위함이에요. 그를 위함이야. 여러분 이번에 저희 수련회를 올 때 제가 정말 광고했었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나요? 아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저희가 좀 더 많이 내서 이렇게 재정이 부족한 사람들을 저희가 돕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과연 냈으니까 괜히 했다. 돈이 너무 아깝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만족감과 행복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설거지, 뒷일, 쓰레기, 아까 더운데 나가서 튜브 바람 빼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든 일을 해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뒤에 이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후자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마세요. 원수를 갚아주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덮어주는 게 진짜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오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게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누리고 움켜쥐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해. 원수 사랑하면 이 자식 진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걸 안 받고 그냥 넘어가고 나 혼자 참아서 속병 나면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요. 속병 나지 않아요. 이게 행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속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땅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을 누려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되게 추앙하고 있는 손양호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들을 낭자로 삼았잖아요. 우리 그거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고요. 그게 자꾸 엄청난 높은 도덕,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헌신되고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릴 수 있는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눌 때, 손해볼 때, 질 때 막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부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져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잘하잖아요. 서로 져주는 거. 가정으로 가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제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져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움켜쥐고 받으려고 하고 하지 말고 우리 세팅이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져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섬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한숨 쉬고 나냐? 사람 있잖아요. 예비 신부한테 직장은 다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직장이 되게 쉽지 않아요. 일할 때는 좀 세상은 배워서 남 주냐 라는 말이 있는데 상범아,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할 거죠? 남을 줘야 되니까. 네.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이 야 열심히 공부해, 배워서 남 주냐, 다 네 거 되잖아. 좀 이렇게 좀 멋있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배워서 남 줄 거니까 열심히 해라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그쵸? 반대예요. 나 죽고 너 살자예요. 나를 죽여서 널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잖아요. 예수를 죽여서 우리 살렸죠?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널 살리는 거예요. 개념님 선교 가시죠? 선교의 기본이 이거예요.
나 죽고 너 살리는 거. 선교는 제가 생각한 선교는 이게 아니었는데요. 미랄 한번 부를까? 저 가기 전에 얘 순장 좀 같이. 선교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간다고 선교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는 거. 그게 선교고 그게 돼야 해외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그게 안 되면 가서 그냥 문의만 하는 거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민감한 부분. 상관밖에 없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눠드릴게요. 결혼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성생활이에요. 자 보세요. 기본적인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생활에서도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춰지기 원해요. 그런데 부부는, 가정은,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죽고 너 살리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맞추기 힘든 부분이 성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맞춰줄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또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부부는 뭐죠? 한 몸이고 하나예요. 네가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거야. 내 아내 남편이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거야. 이게 성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맞춰주는 게 나만 혼자 손해보는 거다. 나만 멍청한 짓 하는 거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더 기쁜 행복감과 만족감이야. 호남이 봐봐요. 얼마나 항상 기뻐해요. 은행이 사랑해주면서. 기쁘십니까? 엄청 기뻐요. 그래, 엄청 기뻐하잖아요. 더 나아가 내 상대방이 아는 더 내 상대방이 아니. 기쁘고 행복한 게 내가 기쁜 거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 몸이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불러놓고 반을 나눠요.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를 나눠요. 그러면서 이 양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는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마워.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걸 줬고, 내가 추울 때 나한테 입을 걸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나한테 면회 와줬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는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너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 너희 이웃이 헐벗고 있었을 때 너희 옷을 벗어서 입혀줬고, 너희 이웃이 굶고 있었을 때 네가 먹을 걸 아껴가면서 그에게 나눠줬고, 너희 이웃이 공경에 처하고 인생이 가장 힘든 시기에 있을 때 그 옆에 같이 있어줬잖아. 그게 나에게 한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그들을 구원받는 자 천국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염소, 얘네는 똑같이 가서 야 너는 못 가 천국에. 너 내가 배고플 때 밥 안 줬잖아. 너 내가 추워 있을 때 나한테 옷도 안 벗어줬잖아.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가정의 위기를 겪고 인생의 위기를 겪고 여러 가지의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만났을 때 날 위로해주지 않았잖아. 얘네들이 저희가 언제요? 예수님이 그런 줄 알았다면 저희 그렇게 했을 텐데요. 똑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건데, 이웃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건데, 너희는 이웃이 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이웃이 굶고 있었을 때 배고프시죠? 가서 뭐라도 먹어요. 말만 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위로한다시고 뭐 말로만 위로하고 진정으로 위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이거를 되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구나, 착한 일 안 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요, 행위로 보지 마세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굶고 있는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고 있는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최영경제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내 친구가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기도할게요 라는 뻔지르란 말만 하지 않아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게 교회인이에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힘든 사람이 있어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랬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지금 거반 죽을 뻔한데도 이거 지금 놔두면 죽어요. 숨이 꼴딱꼴딱해요. 근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삶이 아닌 자들, 성도가 아닌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도인지 교회인지 구원받은 자들인지 한번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이웃,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야고보서에서 흠없는 경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고아와 과부는 대표하는데 뭘 대표하냐면 약자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약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흠없는 경건이다, 거룩이다, 하나님 사람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두 가지만 읽어드리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끝낼게요. 첫 번째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다. 거기에 그는 자문 대답한다.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예를 들면 이게 아마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일 거예요.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나에게 무례하게 행해도,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는 우리의 이웃인 것이다. 이웃을 우리 기준에 따라서 걸러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야 라고 하고 이웃을 걸러내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걸러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에 값없이 줄 수 있고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편하게 생각해라.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은 이런 질문들에 기막힌 대답을 내놓으셨다. 공경에 빠진 상대의 물질적, 신체적, 경제적 필요를 온몸으로 채워준 이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 물음에 대답하셨다.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러나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의 범위를 좀 더 넓혀가야 돼요. 모든 이웃. 그러니까 나랑 어느 정도 안 맞는 사람까지가 아니라 평생 절대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야기한 건데 그분이 말하는 이웃사랑이에요. 자기 문제라면 벼랑 끝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쓰려고 하면서 왜 이웃에게는 굶어 죽을 지경이 돼야 도움을 주려고 하냐. 이건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손 쓰고 어떻게 해서든 그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왜 이웃은 그 사람이 진짜 죽을 것 같을 때까지 놔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고 있는지. 우리끼리만 그거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건강한 공동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첫 단추, 첫 발걸음,
우리 안에서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멈춰 있으면 고이고 썩어요. 가야 돼요. 그걸 기억하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성경에 첫 살인이 일어나죠. 누가 누굴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임한 형벌이 4가지가 있어요. 기억해보세요. 첫 번째, 생산력을 대폭 잃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돼요. 세 번째, 어느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네 번째, 누구든지 그를 보면 죽이려고 하게 돼요. 이 4가지 형벌 중에 가장 심각한 형벌이 뭘까요? 누구든지 죽이려고 한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죠. 가장 온지 얼마 안 되셨지만 가장 정확한 답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많이 하는 이야기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미셸 이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웃사랑이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이웃사랑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살인함으로 동생과의 원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지금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이웃들을 못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당을 짓게 되고 누군가의 관계가 껄끄러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7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내어줘야 돼. 이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제일 빡센 물질관 하면서 뭘 내어주냐? 뭘 내어줘야 될까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까지 가야 돼. 지갑 전까지는 다 해요. 지갑 전까지. 기도할게요. 도와줄게요. 힘들 때 가서 같이 시간 내고. 도배도 바로 해주지 가서. 도배? 무슨 도배? 이사 가면 옛날에 그런 거 해줬어. 그쵸. 도배뿐만 아니라 다 해주지. 다 해주지. 하루 다 하루 해주지. 연차해서. 근데 마지막. 근데 지갑은 못 열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최악의 상황, 나는 내가 최악의 상황 가지 않게 막 하면서 남은 최악의 상황이 갈 때까지 놔두는 거죠. 그러나 궁핍함을 보고도 그를 돕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근데 오늘 계속 얘기했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미안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끝. 보시고